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하는 말은요, 그건 사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정치와 종교는 따로 놀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종교가 무엇을 하든지 정치는 손대지 마세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 가운데도 정교 분리해가지고 말이죠. 교인들은 교회만 다니면서 그러면서 정치에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 정치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그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돼서 본다면은요, 북한 땅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정치가 종교를 탄압을 했잖아요. 그 탄압하고 난 다음에 1955년 돼가지고 김일성이가 그 자기 집안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종교를 어떻게 탄압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탄압할 것인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 계획과 전략을 짜가지고 1955년도에 교회가 다 북한 땅에서 문을 닫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조망식 장로님과 그 외 분들이 말이죠, 열심을 다해서 이 정치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억압당해서 안 됩니다 했더니 그분들 다 잡아다가 죽이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가 바르게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아니하면,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아니하면 그건 정치가 잘못된 것이다 목소리를 외치게 되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시대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괴롭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제시대 때 문을 닫았어요. 정치가 종교를 자꾸 탄압했어요. 정교 분리 원칙을 그들이 어긴 걸 볼 수가 있고, 교회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 때 교회 문을 다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서도 말이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교회가 4,000개가 한순간에 다 문을 닫게 되고 때려 부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치가 신앙의 자유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 신앙의 자유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 선교가 140년 되었는데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갈 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왕조죠, 왕조. 그리고 종교에 완전히 종교. 우상화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영원히 산다 해가지고 영생탑을 동네마다 다 만들어놨어.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우상화.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자유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지금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2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금으로 몇 개 해가지고 말이죠. 곳곳마다 38,000개, 그러니까 76,000개가 그 곳곳마다 다 세워져 있어, 동상이.
그리고 집에는 다 이렇게 그냥 우상화해가지고 막 사진 다 걸어있고, 이게 요즘에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이 나라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저 고통당하는 백성들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막 북한이 좋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악령에 쓰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일성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주사파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왜? 그건 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자 하는 그 김일성 우상화, 그 간첩 가운데는 민노총의 간첩을 잡혔는데 보니까 그 사람 증언에 의하면 김정은 장군에게 충성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화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요. 대한민국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셔. 근데 이 장로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1000명이 다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장로님의 신앙이었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나치 독일의 현상과 비슷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교회가 80%야, 80%. 루터교, 얼마나 루터 목사님의 후손으로서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데 80%가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다 부역했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편하면 되니까. 응? 그냥 편안하면 되니까. 그냥 단지 교회만 많이 사람 모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민족교회라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그냥 게르만 민족 히틀러가 신이 돼도 된다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독일이 말이죠.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아주 혹독한 고통을 치르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많으면 뭐예요? 예? 성도들이 많으면 뭐예요? 나라 사랑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고. 그러나 고백교회였던 20% 교회 중에 지도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목숨 걸고 히틀러 당신이 잘못했어요. 당신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를 진정 사랑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